로마서 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한 그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의 한 행동, 의의 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는 사람,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 이르렀다, 의에 이르렀다, 의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한 사람이 지었는 그 죄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우리의 그 선조가, 그 선조의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유진이 되어서 다 죄인이 된 거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의의 한 행동,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 되었느냐 의인이 되었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는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 밟힌 그 머리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밟는 그 사람의 뒤꿈치를 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청산을 했습니다. 죄를 다 청산을 했는데 마귀가 보니까는 억울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끝을 물어버린 겁니다. 발끝을 물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뱀의 그 독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바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뱀의 머리를 밟았는데 발꿈치가 물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꿈치가 물려가지고 지옥까지 갔다가 그 부활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선조가 선악과를 먹어서 예수님한테 밟혔습니다. 밟혔는데 그 밟힌 그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뱀의 독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갔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지옥으로 가셨다가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우리의 선조 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아담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리를 지옥까지 같이 갔다가 같이 함께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의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개인이 어떠한 일을 해서 선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그 착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그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흠없이, 내가 율법 지키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이 없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켰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선해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바리새인보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인데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했나 그 사람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킨 것보다도 더 열심히 더 지켜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하는 말이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흠이 없는 것보다도 더 완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은 다 버렸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착을 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이때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여기서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을 다 잡아 가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바울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의롭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 읽었죠. 에베소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보세요. 4절에 다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또 읽읍시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단지 뭡니까? 믿음으로서. 자, 로마서 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죄인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4장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으니까 이제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입시킵니다. 가입시켜서 이제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자동차 법이 나왔을 때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호등만 있었고 그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기 신호등이 나오면서 횡단보도도 나오고 횡단보도도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 속도계도 나오고 속도계도 나오면서 또 주행 차선이 생겨서 화물차는 2차선, 승용차는 1차선 뭐 이런 식으로 차선을 정해서 그 차는 그 차선으로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자꾸 생겨난 겁니다.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만 가라 40km 이상 달리다 걸리면 벌금이 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통법을. 그런데 이 운전하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자동차 나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법이 딱 해봐야 교통 신호가 있을 때 신호등을 지키라는 그런 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신호등을 지키고 잠깐만 서가 있더라도 뭐 5분 이상 정차하면은 뭐 스티커 끊는다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놓고 카메라 해놔놓고 카메라를 스쳐서 지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자동차가 속력을 내서 가도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뒤에서도 찍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신호를 건너서 씩 달리다가는 또 카메라가 후면에서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벌금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한 그 법에 운전자들은 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법 아래에서 무슨 법이라도 걸리면 범칙금 내야 되고 거기다가 좀 이 8대 항목이라든가 그런 걸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라든가 그러면은 완전히 형무소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은 또 나오고 지키면은 또 나오고 지키면은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은 이 그 법이라는 그 자동차 법이라는 교통법이라는 거기를 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앞설 때가 좀 됐다 싶으면 또 다른 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이 죄를 더 정해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가 더 많아요. 옛날에는 처음 자동차 나올 때는 교통신호만 어기면 그 교통법에 대한 죄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교통법에 관한 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일일이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운전 못 합니다. 차라리 운전하지 말라 하는 게 낫지. 그래도 계속 교통법은 나옵니다. 운전 못 하겠다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까지도 교통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 교통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교통법을 지켜야 된다. 교통법에 이상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교통법을 나는 다 지켰다. 한 번도 범칙금을 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면허증 가지고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있겠지. 그러나 면허증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한 번은 있습니다. 접촉사고 난 그런 사고라도 한 번은 있을 겁니다. 그 교통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그 교통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네. 그 다음 21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하는 말은 죄가 제일 큰 그 마귀가 죄에서 가장 큰 왕이잖아요. 마귀가 그 왕이 이 사망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다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 예수님. 다시 읽을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 왜? 의의 왕, 마귀의 왕이 아니고 사망의 왕이 아니고 의의 왕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장까지 읽었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의의 왕이 있고 죄의 왕이 있어요. 마귀의 왕이 있어요. 그 의의 왕과 그 마귀의 그 왕이 있는데 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왕을 꺾기 위해서, 마귀의 왕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신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3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꺾어버렸다. 마귀를 꺾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의의 왕과 마귀의 왕, 그 두 왕이 싸우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의 왕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신호등 지키라. 신호등 지키라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통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는 신호등 어기했는데다가 거기에다가 속도 위반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사고까지 나고 뭐 하여튼 그 운전하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잘못돼 갖고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그 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었는 그 죄를 다 용서를 해 줬는데 이 범죄자가 한다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더 고맙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좀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다 된대. 저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지어도 천국 간다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 때에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죄를 더 짓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절대 죄를 더 안 짓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래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용서함을 다 받고 이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천국 가니까 가면 계속 너는 죄를 짓겠네. 왜? 천국 가잖아. 너는 어떻게든 죄를 하나를 짓든 100개를 짓든 계속 지어도 구원만 받았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쏘아붙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구원을 받으면 죄를 더 안 짓게 돼요. 구원을 안 받든가 구원을 못 받든가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훨씬 많이 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훨씬 적게 지어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적게 짓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왜 죄를 안 짓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를 갖다 계속 이렇게 지으면 우리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왜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가잖아.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천국 가잖아. 사실 그건 맞기는 맞거든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건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모르고 그렇게 엎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보면 당장 알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에 있을 때에 한 가지 죄를 지으면 한 가지만 용서받으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를 10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100개씩 있는 그 죄를 용서받으면 와,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가 하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는 사람이 오히려 죄를 갖다가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걸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을 씻었으며. 50데나리온 빚을 졌는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고맙다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더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 구원받기 전에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졌는 사람을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고맙다 그러겠느냐. 많이 빚을 진 사람이 고맙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상황이.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죄가 엄청나게 많을 때, 어떤 사람은 죄가 별로 없을 때 그렇게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죄가 별로 없어요. 저는 뭐 다 지켰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듯이 로마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줄 것 같으면 내가 죄를 좀 더 짓지. 좀 많이 지어야지. 좀 많이 짓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훨씬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6장 1절.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죽은 우리가 왜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은 것 같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주었잖아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뭐로 돌아가셨어요? 내 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에서 죽었다. 내 죄가 죽었다. 죄에서 죽은 내가 어떻게 또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